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4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간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스에까지 오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끝까지 수알까지 보이시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간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성령의 감동이 종을 사로잡게 하셔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모세의 죽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모세의 죽음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종의 눈을 밝히시고 종의 마음을 열어서 모세의 죽음 속에 담겨있는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맛보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이 한 시간 더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도 이 모세의 죽음이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지 깨닫게 하시고 모세의 죽음 속에 담겨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만납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구속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부터 창조가 되었고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고 예수를 위해서 이 세상이 시작과 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유한합니다. 유한하다 이 얘기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년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용도가 다 하면은 이 역사는 철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대초에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는데 철거될 걸 만드셨다. 그거는 그 만물이 곧 뭐냐? 우리란 우리.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일까요? 빨리 죽는 게 복일까요? 생각 잘하고 대답하세요. 그냥 오늘 죽을까요? 그냥? 말은 저렇게 해도 왜 그러냐면 우리 이 몸뚱이는 이 역사에 오는 순간 정한 기간 동안 딱 살다가 가게 돼 있어요. 더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는 순간 예수님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에 오는 순간 예수님도 역사에서 그 사명을 다하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 가실 때가 아버지께 가실 때가 되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실 때가 됐다 얘기는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아 이젠 내가 아버지 앞에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놔두고서 그렇게 대제사장의 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앞에 가는 걸 기쁨으로 여겼어요. 창세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운 그 세계, 그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감사를 기쁘게 여겼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 신자들에게서 죽음은 비극이 아니고 기쁨이다.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왜 죽음이 기쁨인지 그걸 배워가야죠. 알아가야죠. 우리는 죄 아래서 태어난 이 인간들은 이 역사 속에 살면서 오래 살고 싶어요. 본능 속에.
이게 역설인데 죽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죽음에 쫓기니까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죽음이 쫓기지 않는 사람은 오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으면 영원히 이제 영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죽음이라는 그 세력이 쫓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쫓기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영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는 그 죽음의 세력에 쫓기게 하는 것이 죄인에겐 복이에요. 죄인에게. 그 죽음의 쫓김을 통하여서 죽지 않는 길을 찾아가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마련을 하셨거든. 죽지 않는 그 세계를 소망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한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건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인간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비록 이 역사 세계에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면서도 늘 죽음에 대한 것들은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서 이게 내가 날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나는 것들 이거는 경험하면서 육체적 죽음은 맨 나중에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나는 이 경험들을 우리는 늘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몸뚱이가 세포가 3개월이면 다 바뀐다 그러잖아요. 이 몸이 3개월이면 다 바뀐다 그래요. 이 세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살면서 뭐하냐. 맨날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죽고 살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표상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저녁에 잠자게 했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죽고 살아나는 과정인 거예요. 죽고 살아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그렇게 경험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소망을 하도록 만들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제 모세의 이 죽음에 대해 살펴볼 텐데, 이 모세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모세의 죽음 속에 담겨 있는 그 비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세를 여러분들이 보지 말고 모세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모세 자체가 누구를 보여주는 인물이냐?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이 구약에서는 모든 선지자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들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물을 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본받자, 모세를 본받자, 누구를 본받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성경은 우리들을 뭐를 하라는 데가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놔놓고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은지 알고 있어? 너희들이 어떤 민족인지 너 알고 있니? 그래서 신명기를 끝을 내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러잖아요. 천하 만민에서 너같이 복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거 알고 있니? 이 소리 알고 있니? 그 우리가 교회로 와가지고서 성경을 통해서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가지고서 우리 보고 뭐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셨고 왜 구원을 했고 우리가 어떤 존재,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간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하는 것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뭘 해야 할 것 같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데, 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기쁨과 감사가 되지요. 근데 그 신앙이, 그 과정이 두 과정을 거치게 돼요.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쉼을 얻는 과정이 있어요. 두 과정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해내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늘 제가 이야기할 때 기능적 이스라엘이다. 기능적 이스라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다 끄집어내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구약은 죽으면 아브라함의 열조로 돌아간다. 열조. 그 열조가 곧 뭐냐?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상징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딱 하나 마련해 놓고 간 것이 그것이 막벨라 굴이에요. 막벨라 굴. 그 막벨라 굴에 누가 들어가느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딱 하나 마련해 준 것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교회로 온 거예요. 그 막벨라 굴이 죽은 자들이 들어가서 안식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자기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일컬어서 뭐냐? 나그네들의 무덤이다. 나그네들의 무덤. 우리는 다 이 세상에 나그네들이야. 나그네들이 여기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뭐를 해야 되느냐? 안식을 누려야 돼요. 안식을.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여기 와서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잘못돼가지고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 걸 가득 이 짐을 지워주고 있다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이걸 자꾸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를 안식을 줘야 되는데 안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고 있어요. 이건 교회 본질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하러 오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은혜로서 우리는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안식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내 구원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주어졌고 어디로 가야 되는 이것을 좀 항상 이건 잊지 마셔야 돼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두 과정을 거쳐서 주어지는데 이게 창세기 1장에 창조사역을 나타났다 그랬어요. 엄밀히 따지면 세 과정이죠. 세 텀이죠. 첫 번째 과정이 뭐예요? 갈라내는 것이 있죠. 갈라내는 것이.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로 따질 것 같으면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빼내심을 입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채우심이 있죠. 채우심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뢰한 것으로 그들 속에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그러면 다 채워지면 어떻게 한다? 일곱째 날 뭐 한다? 안식하죠. 그러면 이스라엘도 광야 40년이 끝나면은 어디부터 가냐?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 여정이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 그 구원사를 다 함축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다가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어디로 오느냐? 교회로 빼내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광야와 같은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그 광야를 정확하게 묘사를 할 때 교회라 이렇게 표현한다. 교회.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는 뭐 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갈라지는 것이고 창조의 첫 번째 텀이고 그 다음에 교회로 와가지고서 뭐 하느냐? 이제는 체험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 안에 잠깐 채워지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체험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다 체험을 입을 것 같으면 이 광야에서는 뭐 하느냐? 옛 것이 죽고 새 것으로 살아난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버리고 채워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것이 일어날 것 같으면 다 이 교회가 끝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내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고 그게 구조예요, 구조.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 여정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는. 근데 그 여정 속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두 지도자가 있어요. 두 지도자를 통해서 두 강을 건너야 돼.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에요. 이걸 꼭 우리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잘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정한 때가 되면 은혜 아래로 넘어지잖아요.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넘어지는 이 과정이 뭐냐면 광야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생활하는데 율법 신앙 생활하는데 율법 아래에 있다가 바로 은혜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광야가 있어, 광야가. 그래서 저 사람이 분명히 신자는 맞는데
하나님 백성이 맞는데 아직까지 그 가난 그 쉼을 누리지 못해 은혜 생활을 못하는 것은 지금 광야를 가고 있기 때문에 광야 여기 이 광야를 걷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업다운이 심한 거예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주 본인도 힘들고 옆에서 하는 보는 사람도 힘들고 에브리바디 다 힘들어하죠. 사춘기가 있는 자식이 있는 그 가정은 어떻다? 인생이 똑같아요. 인생이 어린 아이 시절이 있고 사춘기 시절이 있고 어른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이 율법과 뭡니까 우리가 은혜 이 중간 지점에 항상 뭐냐면 광야 40년이라는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하냐 신앙의 아픔들을 겪는 거예요. 아픔들을. 어떤 사람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가나안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광야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싸우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래요. 그게 본인 의지와 상관이 없이 잘하고 싶죠. 늘 은혜로 늘 할렐루야 맨날 이러고 싶죠. 만나면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그게 되냐고 그게. 그러니까 실망을 하지 마시라고. 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반드시 끝날까지 이루어내세요. 아멘. 여러분들 보고 구원을 이루려 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했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탐복하는 거예요. 야, 이런 꼴똥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나중에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가 24장로가 면류관 던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쓰고 있어요. 이걸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걸 누가 써야 되느냐? 어린 양이 써야 되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 교회 안에서 그걸 맛보기로 하는 거예요. 맛보기로. 미리 맛보기. 1분 맛보기 있죠. 신곡 딱 나오잖아. 그러면 딱 들면은 1분 딱 나와.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돈 내고 1분 맛보기예요. 1분 맛보기를 딱 하듯이 이것은 맛보기 하는 거예요. 이 맛을 본 사람은 이제부터 돈을 내고 천국을 침례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천국을. 또 역사 속 이게 또 있다. 두 가지 침노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침례에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침례에 오셔야 돼. 이게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침노에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침노를 해 오셨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를 힘입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야 돼요. 이 두 가지 침노를 놓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만 싸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침례 가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맛보기 한 사람은 돈을 주고 사듯이 천국을 침노 당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값을 치르고 천국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게 인생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젖을 먹으라 할 때도 있고 돈을 주고 젖을 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값없이 젖을 먹으라 할 때는 그냥 침례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례에 와서 이때는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냥 훅 들어가지고서 나다 해가지고 우리 집안에 여기 이 마음에 보호자 틀어가지고서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셔가지고 계속 간섭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이 일어난 사람은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되느냐? 내 인생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내 인생의 값을 치르면서 그 세계를 침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이해되죠? 그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 이 얘기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하나만 의미가 생각하면 안 되고 먼저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래서 구원을 주셨고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리라 그러죠. 역사 속에 구원의 3시제가 있죠.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 노력과 상관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을 해 주셔서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라 그래.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는 반드시 우리의 값을 치르는 것이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차압을 해가지고서 이제부터는 넌 내 것이 아니야.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그래 놔놓고 이제부터 뭐 하느냐. 불 속에 집어넣고 물 속에 집어넣고 사람 경기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응?
그러면서 맨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듯이 업다운이 심한 거예요. 때로는 올라갔다 때로는 낮았다. 어떤 때는 은혜 받아가지고서 눈이라 빼줄 것 같아가 어떤 때는 빼내는 다시 달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미친 여자 널뛰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들도 미친 여자 널뛰는 걸 보면 본인도 널뛰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그냥 순탄치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20세 이상 된 자들을 계수하라 그러는 거예요. 얼라보고 싸우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 1세 볼 것 같으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나오죠? 다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비의 과정은 가나안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시장은 그 광야 신앙이고 얼라들은 뭐냐? 애굽에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라. 그래서 과거 구원이 있고 현재 구원이 있고 미래 구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 시작과 끝이 있는 이 타임라인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구원이 미완료다 그 뜻이 아니에요. 미완성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 비유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아이가 태어날 것 같으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기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1년 후에 또 한 개 생기고 2년 후에 또 한 개 생기고 그렇게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장기가 똑같잖아요. 우리 은별이가 저렇게 애기라서 그렇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오장육부 다 가지고 있다니까. 용량이 작을 뿐이지. 근데 저 아이에게는 그 용량이 딱 맞아.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성장해 가잖아요. 성장해 가면서 그 용량이 확대돼 가지고 자기 그 성장하는 그 비례에 따라 가지고서 확장이 돼 가지고서 그것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주셨을 것 같으면 완벽한 걸 준 것이지 가가지고 조금 더 생기고 또 조금 더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것을 얼만큼 내가 이 역사 속에서 누리고 사느냐 이거는 각자 차이야. 각자 차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이 얘기는 한 개, 두 개 생기는 게 아니고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벌리셨다고 말도 안 돼.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 것 같으면 와 하듯이 그냥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이게 나와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을까? 그 끝자리에 가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만 찬송이 돼야 돼.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내 같은 무지랭이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리셨다고. 말도 안 돼. 그래서 모세 이 사역 속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사역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두 지도자가 있다 그랬죠. 그죠? 두 지도자. 이 두 지도자는 다른 말로 두 구원자예요. 구원자. 애굽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는 구원자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저 구원자가 있는데 이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보여준다 그랬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어디로 끄집어내느냐? 교회로 끄집어내주는 예수님이 계셔. 이거는 누구냐?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셨어. 그래서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실제 가나안 땅을 누리는 것은,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은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이 안에 실제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두 분이다, 한 분이다? 한 분인데 사역이 다를 뿐이에요. 사역이 다를 뿐. 그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해야 될 사역이 있고 성령으로 오셔서 해야 될 사역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예수님은 삼직을 갖고 계시는데 선지자적 사역은 육체로서 하셔야 될 사역이고, 이거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 교회로 빼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단번에 한 거예요. 이건 출애굽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홍해 건너겠다고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과거 사역이에요. 그럼 예수님 지금 현재 사역이 뭐냐?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예수님의 섬김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섬기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 섬길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섬김을 받는 자들이에요. 섬김을 받는 자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가 아이를 섬기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케어하고 이게 섬김이라는 게 섬김. 그래서 아이가 자라가는 것이지, 지가 자라가는 게 지가 부모를 섬긴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나중에 철들면 그거 아는 거예요. 와,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랐구나. 우리 부모님의 그 은혜 비로소 안다니까. 언제? 철들어야 알지요. 지금 저 학생들은 알까요? 몰라요. 맨날 불평불만이죠. 왜 우리 부모는 나를 힘들게 하고. 힘든 건 부모가 더 힘들어, 이 새끼들아. 죽겠어, 아주. 근데 그걸 몰라. 자기만 힘든 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는데 둘 다 힘들어. 부모도 힘들고 새끼도 힘들고. 근데 그 과정은 필수 과정이에요. 필수 과정. 내가 자식을 키워가면서 우리 부모를 알아가. 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가 돼야 부모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장가가지 않는 사람들은 상 붙들지도 않고 어른 취급을 안 했다니까. 아, 취급을 했고 한 것이. 그게. 그래서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비로소 부모의 자리를 가가지고서 부모의 자리로 갔을 때 부모를 진짜 효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살 이렇게 되신 분들이 80, 90내 그런 어머님, 아버님 섬기는 거 볼 것 같으면 지극정성으로 섬기지요. 진짜 겉으로 섬기지 않아요. 지극정성으로 섬기지. 우리 김경임 집사님, 문정수 권사님 섬기는 거 볼 것 같으면 내가 보여. 대충 섬겨요? 그럼 나한테 일르세요? 우리 엄집사님, 엄전사님이 이렇게 부모님도 섬기는 거 보면 다 그런 게 보인다니까. 예, 내가 어른 되고 보니까 어른인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부모를 아는 자가 어른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 신앙도 장성한 자가 있잖아요.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잖아요. 장성한 자는 예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고 했어요. 맨날 눈만 뜨면 다고 했잖아. 다고 했잖아. 그게 어렸을 때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을 했어. 하나님 이용을 했어. 근데 내가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 받은 그 사랑을 이제 토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토해내는 삶을.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것이 나로 하여금 이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말씀이 육신화된다 그러는 거예요. 풀어내는 삶을 살게 됐다니까. 사랑하게 되고 말이죠. 이웃을 돌보게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되고 말이죠. 다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 그 헌신은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은혜를 알지 못하면 절대 헌신이 안 돼요. 예. 우린 그 자리로 간다. 그 자리로 간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죽음 속에서도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 죽음의 그 비밀들이 이 속에 다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모세와 같은, 우리 인생도 모세와 같은 인생이 있고 여호수아와 같은 인생이 있는 거예요. 두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모세의 죽음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이 기력이 약해서 죽었어요.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 기력이 쇠진해가지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기력이 쇠진해 죽는다고 살짝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눈도 초롱초롱하고 말이죠. 이 얘기는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지금 죽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기까지 네 사명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모세가 기력이 제하지 않아 죽었다. 모세의 죽음에 여기에 포커스 맞추지 말고, 아,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죽음 속에 뭐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가, 이걸 봐야 돼.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아도 되실 분이 죽은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속사에서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신 것이라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다 그랬죠.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부른 거예요. 나 이제 됐다 이 소리예요. 나 이제 됐으니까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니까 영혼이 떠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으면 뭐냐? 영혼이 떠나가야 목이 숙여지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가야 목이 숙여진다니까. 뭔 말인지 몰라 지금.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간다 그러죠. 이건 예수님께서 안 죽어도 되실 분인데 죽음을 부른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제 가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얻을 목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이 교체하는 거, 교체하는 거. 지금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세 죽음도 죽지 않아도 될 그 죽음인데 하나님께서 죽음에 넘겨준 거예요. 그건 곧 뭐냐?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계시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가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모세가 살아있으면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 모세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 앞에까지 딱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육체적으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뭐가 오느냐? 성령이 와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오신다니까. 왜 그러냐? 성령은 예수님이 가야 보내주신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볼 것 같으면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뭐 한다가? 보내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야 임무교대가 된다는 거예요. 임무교대가. 아멘?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임무교대가 돼. 그 모세의 사명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가에까지, 가나안 지경까지.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을 다 보는 거예요. 가나안을.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지형을 우리나라 지도로 이렇게 살펴볼 것 같으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이 경부선 도로가 있잖아요. 경부선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 경부선 고속도로 같이 태백산맥이 쭉 이렇게 있어. 척추같이 쭉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를 비교할 것 같으면은 이쪽 서쪽이 뭐냐? 이스라엘이야. 이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모압 평지가 어디냐? 이 동쪽에, 강원도 쪽에 있어. 강원도 쪽에. 또 모압을 강원도라 말하지 말고 지금 비유적으로 해? 강원도 쪽에 있다니까. 그거 태백산 꼭대기 딱 올라가 가지고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모세가 지금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다 봤다 그러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 가지고서 가나안 땅을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 그러니까 모세는 그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서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저기가 하나님 약속한 땅이구나.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로 와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천국을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의 영적 의미에서 우리 천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모세가 지금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다 모든 지형을 보는 거예요. 바라만 보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역할이에요. 모세의 역할. 왜 그러냐? 모세는 우리 옛사람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 율법신앙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은혜 땅이에요. 율법신앙은 절대 못 들어가요. 율법이 죽어야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모세가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천국을 누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니까 그 성령이 뭐를 몰고 왔느냐?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죽어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셔가지고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보내줬다 그래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예요. 모세도 구원자고 여호수아도 구원자예요. 둘 다 구원자예요. 모세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원하는 구원자다? 애굽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하는 구원자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가지고서 이제 뭐 하는 자, 그거 하는 거잖아요. 뭡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으로 구원자고, 두 구원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건져내가지고 교회로 불러놔 놓고,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칠족국들을 점령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누가 있느냐? 가나안 칠족국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나안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가 가나안 전쟁을 하는 이유가 이해되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늘 성경을 이야기할 때 단순적으로 보지 말라 그래서 이중계시, 삼중계시를 볼 수 있어야 돼. 영적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맞아요. 근데 그것이 실제 우리 속에서는 천국을 맛보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실제 우리는 또 뭐냐? 영적 전쟁을 하는 전쟁터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영적 전쟁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서 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게 뭐냐? 옛사람의 죽이는 일들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라 그래요? 땅에 있는 뭐라 그래요? 지체를 뭐라 그래요? 죽이라 그러잖아요. 위에 걸 생각하고 땅에 있는 걸 죽이라. 근데 이 몸뚱이는 위에 걸로 살아요? 땅에 걸로 살아요? 땅에 걸로 살잖아. 그러니까 눈만 뜨면 땅에 걸 쫓아가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셔가지고서 땅에 걸 찍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전쟁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가나안 전쟁이에요. 가나안 전쟁. 근데 그 가나안 전쟁을 할 때 가나안 그 원주민들 다 쫓아내요. 그만 조금 남겨놔요. 조금 남겨놓은 그놈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작살나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다 쫓아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남아있는 족속 이게 있어. 예 습성들이 있어. 이걸 다 찍어내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요걸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왜?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야 돼. 죽을 때까지. 아멘? 그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요 안에 죄의 습성이 있어. 육신의 소욕이 조금 자리 잡으니까 이놈이 강한 놈이야. 이놈 강한 놈. 우리 여기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인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인족.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이 거인이라 거인. 요 새끼가 지금 나를 잡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고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본다니까. 자기 잘난 걸 자랑하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잘난 걸 같이 들고 나오는 거. 그 바리새인들 같이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뭐 하고 하나님께서 확 쓸어버린다. 그 하나님 기뻐하는 건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넘어지게 할 때 비로소 이 몸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죄인은 정답을 알려줘도 정답대로 살 수 없는 것이 한계라 한계.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통해서 내가 또 틀린 자구나. 그럼 틀린 자로 만드는 목적은 누구를 바라보라고? 예수 바라보라.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늘 비둘기듯이 구구구구 하면서 주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마음, 이게 심령이 물된 동사이라니까 이게. 에?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일으켜주신다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오직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여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몸을 통해 가지고서 나타내고 싶은 거 딱 하나밖에 없는 그거예요, 그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목전에 딱 들어와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래요. 10번이나 원망했다 그러죠. 이 10번 원망이 누구 모습이에요? 애굽의 바로 모습이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애굽의 광야에 나온 요놈들도 누구 모습, 누구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애굽의 바로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애굽의 바로와 똑같은 놈을 그 죄를 누가 짊어지고 죽느냐? 모세가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 민수기에서 볼 것 같으면 그 가데스 바네에서 그 반석을 2번 쳐가지고 하나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 그랬다잖아요. 불타고 나가지고서. 말을 잘 들었으면 불타고 안 되지. 화가 나가지고서 했잖아요. 결국 모세는 뭐냐?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모세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스라엘 불순종 안 했을 것 같으면 모세 죽었다 안 죽었다? 모세 승질 낸다 안 낸다? 안 내겠지요.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 속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몽땅 안고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안고 죽어야 그 다음에 안식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 그게 불순종하는 그놈은 뭐냐? 우리 옛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옛사람이. 옛사람이 죽어야 뭐가 오느냐? 안식이 우리에게 온다니까. 이해되죠? 네. 그럼 모세의 죽음이 복음이다 아니다? 복음이죠. 모세가 안 죽으면 안 돼. 그러면 계속 광야에 있어야 돼. 그럼 광야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맨날 먹고 있고 마시는 거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모세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다 그래.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길이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려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네,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게 이 모세의 죽음은 단순하게 어떤 사람 하나 죽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 내가 이 모세의 죽음을 본데 인터넷으로 모세의 죽음을 딱 쳤더니까 전부 모세의 죽음에만 포커스가 맞췄어요. 사람의 죽음에만 포커스. 이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구속사를 모르니까 모세의 죽음을 우리는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광야는 보세요. 광야는 율법과 같고 가나안 땅은 은혜와 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은 율법 신앙 가지고 들어가면 못 살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뭐 하느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먹고 있고 마시는 것까지 다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파종을 하면 하늘만 쳐다보라 그러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가지고서 농사 지어서 내 살게 해줄게. 그럼 가나안 땅은 믿음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라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가지고 있는 이 광야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율법 신앙을 상징하는데 이 율법 신앙 가지고서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돼. 가나안 땅이 토해낸다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애굽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그 땅이 너희들을 뭐 한다 그래요? 토해낸다 그러죠. 왜? 가나안 땅의 성격이 뭐냐? 언약의 후손들은 거기 가가지고 오로지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근데 현실을 보면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 방식의 살궁리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저주받는 거예요. 이러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자꾸만 가나안 원주민들을 습성을 본받는 이유가 자기들이 살궁리를 찾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궁리를. 이게 마치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이거 궁리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거 궁리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은 뭐 하라 그랬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그랬어요? 하늘 바라보고 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약속 믿고 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리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그 나라 그 의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의.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래 걸 알아서 다 먹여 살리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 힘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들지. 그런 사람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생활을 하고 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 광야 생활하고 똑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10번 원망한 게 뭐 때문에 원망해요?
먹고 있고 마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소리는 네 생명은 네 게 아니고 생명은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책임져 줄게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아멘? 우리는 먹고 있고 마시는 이것들은 내가 책임질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생명을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네 생명 네 거 아니라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걸 여러분들이 가정에 애 태어났는데 우리 저 은별이가 와가지고서 은별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냥 엄마 말에 순종만 하면 돼. 엄마 아빠 말에 순종만 하면 먹고 산다니까. 그런데 제가 눈 뜨자마자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요? 어떻게 하면 돈 벌어야 될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거 키우기 위해서 그거를? 그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껌 떼어가지고 껌 팔러 간다 그럴 것 같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혼내야지, 혼내야지. 지살궁리하고 있다. 지살궁리를. 이게 죄라니까. 우리 신자들이 죄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하냐 반복하면서 하나님과 자꾸 이 삿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우면서 뭐 하느냐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포기한다니까. 아이고 알아서 하세요. 될 때는 되나 모르겠다 나 모르. 어휴 진짜 그렇게 하지. 해병대 포항에 가면 해병대 있는데 해병대 갈 것 같으면은 해병대 제대하고 날 것 같으면 전부 수영선수가 돼 나온다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들을 또 해병대 들어가면은 나중에 제대하면 수영선수가 돼 와요. 그 해병대 그거 수영 훈련법이 뭔지 아세요? 무조건 배 태워가지고 저 바다 한강 보내가지고 떠밀어가지고 빠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은 살겠다고 난리를 쳐. 근데 바다의 특징이 뭐냐?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 수는 빠져간다니까. 그래서 바다에서는 힘 빼라 그래, 힘 빼.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까딱 해도 하루 종일 누워 있다니까. 근데 바다 사나이잖아.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내가 막 힘을 쓰면은 빠지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고자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세상에 푹 빠지게 돼 있다니까. 절대 세상을 못 헤어나와요. 이 세상의 원리야, 원리. 그래서 힘 빼라 그래, 힘 빼라 그래.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고 내 인태 맡기고 나 바라보고 살아라, 나 바라보고 살아라. 허우적거리 보세요. 물 먹고 말이죠. 죽을 뜨거이죠. 다 그때 가가지고 이 대가리 콱 뒤통수 이렇게 목덜미 잡아가지고 끌어 올려가지고서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볼 것 같으면 배운다니까. 그래서 바다에 가가지고는 힘 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용 쓰지 말라 그런다니까. 올 여름에 이제 수영할 때 한번 뭐 앞바다에 내가 다 한번 빠뜨려 볼 거야, 내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네, 세상의 원리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옆에 거대한 거인족들이 잘 살고 있잖아요. 그게 부럽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거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풍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저들과 다른 민족이잖아. 저 새끼들은 보호자가 없으니까 지가 지 살아야 돼. 너희들은 내가 보호자잖아. 내가 부모가 다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나만 바라보라니까. 나만 믿고 살아라니까. 나만 믿고 살아. 고아를 같으면 지가 지살 공예해야죠. 이방 사람들은 고아예요, 고아. 그러니까 지가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지혜야.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로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법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가나안 땅하고 이 광야하고는 완전히 땅의 속성이 다르다니까. 속성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죽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율법이 죽고 은혜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법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힘들어요. 법이 죽지 않을 것 같으면 계속해서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자 발버둥 치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점점 여러분들은 빠져들게 돼 있어. 응?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내가 내 법으로 살고자 하는 그것을 자꾸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들을. 그것이 죽임을 당한 자들은 뭐냐? 쉼을 누리죠. 쉼을 누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와서도 어떤 사람은 천국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각자 믿음의 분량 따라 다른 거예요. 믿음의 분량 따라 다르다니까. 아유, 요번에 아주 내가 되게 기분 좋은 소리 들었는데, 금요일 날 제가 여리고 이 쌓지 말라 이 설교 듣고 가는데, 차 타고 딱 가는데, 우리 에밀리 그러더라고. 여보, 난 지금까지 여리고만 싸고 살았네. 여리고만 싸고 살았다 그래. 그러니까 맨날 힘들다, 아이가. 그 여리고를 쌓으니까 이게 법인데, 법을 쌓으면은 모든 게 불편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씻고, 저 사람은 저래서 씻고, 저 사람은 저래서 씻고, 다 씻고, 결국 나도 싫어. 그게 여리고를 쌓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건 꼭 간증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 여리고는 또 쌓는다? 쌓으면 본인이 무관지옥 당하는 거예요. 어? 환경은 전혀 다른 게 없는데 내가 혼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 결국 내가 내 싸움이라는 게 내 싸움. 여리고 또 쌓고 왔어요? 그걸 허물어야 된다니까. 그럼 여리고는 뭘로 허물어졌어요? 나팔 소리. 다른 거 없어, 나팔 소리. 제가 지금 열심히 나팔 불잖아. 이런 설교를 듣고도 이게 세상에 먹고 있고 마시는 거 또 쫓아간다. 아이고, 그게 여리고 쌓는 거잖아, 그게. 그럼 여리고를 쌓으면은 여러분들 장자가 죽는다니까. 장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기쁨을 못 보죠. 천국을 맛보지를 못하죠. 여리고 쌓아지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방망이 가지고 그걸 깨뜨리는 일을 해야죠, 그러면. 그 맨날 미워하는 건 나만 미워해. 이걸 싸워야 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강단에 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을 다 싸워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상징하는 이 율법이 죽임을 당해야 가나안 땅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가지고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할 때는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무엇을 상징하고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육체적 사역을 모세를 이야기하고 그 두 지도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뭐 하냐? 성령으로 오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멘? 이게 모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을 했을 때 모세가 그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아멘? 그럼 또 모세를 가지고 와서 두 언약으로 보시라고. 언약으로.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잖아요.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모세의 죽음은 뭘 상징하냐? 언약적으로 봤을 때 옛 언약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의 죽음을. 아멘? 그러면 또 이 모세를 우리 성도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모세는 누구냐? 우리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옛사람이 죽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아멘? 그게 모세 속에는 지금 삼중계시가 들어가 있잖아. 예수를 상징하기도 하고 언약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계실 때의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도 이 세 과정을 거쳤어요. 예수님의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죠. 그죠? 예수님의 사생애가 있고 사생애는 곧 뭐냐? 모세와 같은 것이고 공생애는 여호수아와 같은 것이고. 근데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승천하셨죠. 그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사생애는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사생애로 사신 것은 우리 옛사람이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럼 이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사생애를 어디에서 끝을 내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음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 사생애도 죽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도 죽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단계 세례를 받지요. 그죠? 공생애 시작되잖아요. 공생애는 뭐가 되느냐? 성령이 임해야 공생애가 시작이 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거듭나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다니까. 이제 천국을 이제 누리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도 또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이 땅에 며칠 계셨어요? 3일 있었어요? 40일 있었어요? 야, 참말로 나 걱정이다. 참 걱정이다. 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사흘 만에 부활을 했고 40일을 계셨잖아. 그럼 예수님의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디 나라를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따질 것 같으면 광야 40년과 같은 것이에요. 아멘? 그럼 부활하시고 나서 참 40일 후에 어떻게 했어요? 승천했죠? 그럼 예수 가나안 땅 들어간 거 똑같은 것이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지금 성령으로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지금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 부활한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는 뭐를 사느냐?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을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얘기들 하나님 나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묵시적인 인물이에요? 묵시적 인물이죠. 이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잖아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비록 우리는 이 역사에 살지만은 성령이 임하게 될 것 같으면 나는 묵시적 존재가 되어버려. 이제는 가치가 뭐냐? 먹고 입고 마치는 그런 가치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이 가치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거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그 일생이 모세 일생이나 예수님의 일생이나 우리 일생이나 똑같아. 그렇게 모세 하나 볼 것 같으면 우리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호수아가 누구 속에 나오느냐? 모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복속된 자라 그러게. 복속된 자. 부활하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 속에서 나왔듯이. 아멘? 우리 세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옛사람 속에서 세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게 씨앗과 같잖아요. 씨앗과 같잖아요. 씨가 있는데 씨가 죽어야 뭐가 나와요? 그 속에 뭐가 나와요? 씨가 품고 있는 생명이 나오잖아요. 씨가 죽었는데 무슨 싹을 내요? 새 싹을 내지요. 아멘? 우리 옛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옛사람 속에 뭘 가지고 있느냐? 생명을 가지고 있어. 언약을 품고 있어. 언약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담겨진 이 언약을 품고 있어. 근데 이 언약이 어떻게 만개가 되느냐? 옛사람이 죽어야 돼. 그래서 농부 대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는 구조 속으로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죽이는 구조 속으로. 내가 깨어지는 그 구조 속에 들어가야 새 것이 나온다니까. 새 것이.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아멘?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겉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다?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치장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겉사람이 씨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그 속에 생명이 나오냐고, 싹이 나오냐고. 안 나오지. 그냥 씨만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씨를 어디 집어넣느냐? 흙 속에 확 집어넣어가지고서 흙을 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뭐 해요? 그 씨앗이 잘 썩으라고 어떻게 해요? 물을 주지요. 맞습니까? 그 씨는 반드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토해내기 위해서 물에 있어야 돼. 두 가지 물을. 그 물을 통해서 자기가 썩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다 교회로 들어올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주는 게 뭐냐? 하늘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옛사람이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고 나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더라? 새로운 삶이 나오고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새 생명. 그래서 탐심을 죽이라, 아래 것을 죽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면서.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두 과정들을 지금 다 겪고 있어. 여기에서. 응? 근데 이것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 재림하시거나 우리 생명이 끝나야 이게 완전히 해방이 돼 제대가 된다니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이 두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도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모세가 1기 인생은 뭐예요? 애굽에 살았죠. 2기 인생은 어디예요? 광야고. 3기 인생은 뭐고? 1기 인생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살았고 2기 인생은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살았지. 양치기로 살았죠. 그죠? 그럼 3기 인생은 뭐였어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그 집안에 살지요. 모세 개인에게 따질 것 같으면은 잘 보세요. 모세 개인에게 따질 것 같으면은 1기 인생이 세상 애굽의 인생이 우리를 따질 것 같으면 우리 세상 인생과 똑같은 것이에요. 2기 인생이 뭐냐? 광야로 나가죠. 광야. 미디안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뭐예요? 양을 치죠. 맞습니까? 이드로의 양을 치죠. 그 이드로라는 뜻이 각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양떼를 쳐. 이거 뭐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나간 것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거 똑같은 거. 지금 우리 교회 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생활하고 똑같은 거. 아멘? 3기 인생이 곧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산으로. 그런데 실제 모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해가지고 모세가 실제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죠. 이러면 모세는 천국 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지금 이해돼요? 그걸 지금 우리 인생으로 비교하면 똑같다니까. 우리 인생. 우리도 세상에 있다가 어디로 부르심을 입어요? 교회로 부르심을 입잖아요. 교회. 그럼 교회로 부르심을 입다가 나중에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국까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살았던 이 1기 인생, 2기 인생, 3기 인생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겪어야 될 인생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죠. 그럼 그게 더 핵심적으로 나갈 것 같다. 모세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고 이것은 같이 하나 되어 있어. 하나 되어 있어.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엘리야나 아브라함이나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계시를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게 모세의 이 삶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성경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아래 지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 모세 죽음 칠 것 같아. 한번 보시라고. 전부 모세 죽음에만 포커스 맞춰 있어.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해가지고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가 늘 당부드리는 거잖아요. 그냥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라고. 문자로 보지 마시라고. 문자로 보는 건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또 확대해서 이단들은 꼭 말이에요. 이 성경을 가지고 비사와 그렇게 은유로 됐기 때문에 자기들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야. 그럼 이단들은 누구 이야기예요? 그게 이단이지. 그게 그걸 어렵냐고. 모든 성경은 예수 이야기인데 왜 성경을 가지고 지 이야기를 푸냐고. 그게 이단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풀까 나도 이단이지. 그게 우리는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그 구속사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로. 그래서 그거 예수님의 구속사로 본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거.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고생했다. 네 사명은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응? 그래서 모세 오경이 딱 끝나는 거예요. 신명기까지 딱 끝나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모세가 죽어야 신명기가 끝이 난다니까. 응? 왜 모세는 광야 생활이 끝나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누가 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해야 되죠. 여호수아가. 원래 성경대로 할 것 같으면 여호수아를 다음에 이 신명이 끝나고 여호수아를 해야 되는데 리바이벌 할까요? 그게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전쟁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걸 또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싸우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성도의 일생과 모세의 일생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속에 이렇게 계시를 해주고 있다니까. 우리 알려주기 위해서. 응? 그래서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지 마시고, 응? 기력이 세잔하지도 않고 말이요. 기록도 생생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늙고 병들어 죽는다 생각하죠. 저는 실제 이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내 기억에 우리 아버지가 아팠던 기억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발제 건강하셨다니까. 건강하셨어. 그래서 나는 같이 아침 잡수고 나가지고 옆에서 주무시더니까 화장실 갔다 오더니, 야, 나 좀 더 자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셨어. 아파서 돌아갔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버지는 아프질 않았어. 그래서 모세의 죽음과 이렇게 연관할 것 같으면 인간은 다 아프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가야 돼. 건강한 사람도 가야 된다니까. 데려가신다니까. 전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나도 모세가 지금 120세까지 산다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일찍 죽어 있었겠어요? 그러면 예수 전하지 않고 오래 살아봐야 그건 저주지. 어떻게든지 예수를 잘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주고 여러분 눈에 오롯이 예수만 보여주게 할 것 같으면요 120세 살면 그게 감사한 일이지. 저 미국에서 오신 집사님은 내가 빨리 죽어야 되겠어요? 오래 살아야 되겠어요? 경산 식구들 내가 오래 살아야 돼? 빨리 죽어야 돼요? 울산 애들은 빨리 죽는 게 좋아.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람은 인명은 제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도가다 하면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더 살고 싶어도 살게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사명이 안 끝났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래서 빨리 죽으려고 하지도 말고 오래 살려고도 하지 말고 저 위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있는 날 동안 그냥 감사하고 사세요. 오늘도 사명이 있었으니까 오늘도 살게 했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럼 아침에 일어나죠. 오늘은 무슨 사명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자꾸 깨닫게 만들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롯이 예수님 한 분만, 우리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 한 분만 그렇게 살면은 그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신자의 사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절대 가치를 가지고 살면 그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눈앞에서 예수 사라지지 않게 하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어떤 사건을 통하든지 여러분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보여져가지고 그 예수님과 알콩달콩, 때로는 삿바도 싸움도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알콩달콩 그렇게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사시라고. 몽돌 바닷가 걸면서도 혼자 걷지 말고 예수님 같이 걸읍시다. 그럼 예수님께 동행을 하시고. 그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살게 아직까지 살도록 해준 그것들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이 문제에다 가지고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죽을 때 되면 데려가는 것이 복이고 살 때 되면 그냥 살려주는 것이 복이고.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를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신명기는 끝이 나잖아요. 끝내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모세가 다음 시간 설교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 딱 하는 걸 끝나는 거예요. 그냥. 멋져. 아주. 우리 하나님 일하시면 이렇게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내 삶과 모세의 삶을 이렇게 반추해 보시고, 이렇게 해보시고, 또 내 삶과 예수님의 삶과 또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삶이 내 인생이구나, 그걸 깨달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감사하고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모세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모세의 죽음이 저주가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축복인 것을 또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모세의 죽음 속에 나의 죽음도 있고 또한 예수님의 죽음도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았사오니 모세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